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21. 도구가 아닌 군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목표도 전도의 목표도 숫자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 전도 사역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지배 속에서 사역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붙들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사역이 아니며 좋은 전도도 아닙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좋지 않은 성품과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로 사역하고 주를 붙드는 것으로 사역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고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교회 안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건물이 아닌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 주님을 심고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며 사역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먼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분량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행을 할 때도 주님의 인도 없이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심령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선이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한 것은 자기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또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늘에 속한 행위가 아니며 땅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에는 놀라운 평강과 내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애쓰는 것은 고행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 기도를 은혜의 감동 속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억지로 고행과 같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들은 남들을 정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게으르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는 고행은 자기 의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은 청소를 한다는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청소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한다는 데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것이라면 직장의 일이든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질로 청소를 하는 사람은 청소가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다녀온 후에 그 집이 더럽다고 그 집의 주부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욕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와 감동 속에서 주를 부르고 주와 연결되어서 하는 모든 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그것은 봉사가 아니고 환희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모든 사역은 이 연결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에 연결이 된 상태에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교에 연결이 있습니까? 주를 부르며 주 안에서 메시지를 준비합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결과 사람들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붙들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려 애를 쓴다면 거기에는 사역자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의 지식과 능력과 개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갈망하도록 만들지 않고 사역자 개인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사역에 생명이 있다면 그 사역은 외적으로 풍성하지 않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생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거기에는 하늘의 영광과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풍성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생명의 연결이 부족하다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으며 피곤하고 지치고 열매가 부족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으며 마귀에게 눌리며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주를 부를 때 천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생명이 있는가, 연결이 있는가, 주의 임재가 있는가, 하늘의 영광과 거룩함이 있는가, 이것은 항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미 수도 없이 언급했지만 연결은 생명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든지 이 연결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연결입니다. 모든 기도에, 말씀에, 예배에, 봉사에, 사역에, 행위에 생명이 있는가? 이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생명과의 연결은 나쁜 것을 통해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통해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것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느라고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하든 주님께 대한 주의를 잃지 말고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주와 떨어져 혼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도 예배도 기도도 결코 혼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독백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혼자서 몸부림치는 이들은 아주 많습니다. 혼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말씀과 씨름하는 이들도 아주 많습니다. 도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외형의 경건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숫자로, 사역의 외적 결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역의 외적인 미약함에 마음을 두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부르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오직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나무에 연결되기를 구하십시오. 연결이 있을 때 당신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당신만의 비밀, 당신만의 기쁨, 천국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